아멘. 제사장과 내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쁨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칩시다. 아이고, 숨이 그냥 가뿐하네요, 그냥. 오늘 정말 또 금요일 잘 만난 건 그동안 한 주간 쭉 그 성전에 그 채워질 그 인사, 다시 말해서 찬양대부터 해가지고 곡간지기 뭐 쭉 또 군사들 이렇게 쭉 한 주간 계속 해왔잖아요.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드디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사람 이름만 나왔잖아요. 이제 오늘은 다윗이 이제 그 아들과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예.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이제 다윗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그 사실들을 설교하듯이 자기 백성과 또 솔로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구약에서 성전을 짓는 것들은 마치 설계도와 같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지금 우리 영적 시대인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성전 본체예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구약 성경에 막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는 거 보면서 이게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 성전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 타임머신 타고 가서 솔로몬이나 다윗 옆에서 성전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전 지어서 지금까지 다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오늘을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보면은 어떨 때는 신약 성경에서 찾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삶의 원리와 내용들이 거기에서 싹 밝히 빛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들 중에 성경을 잘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딱 밝혀가지고 더 세밀하고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갖고 설교를 전해주면 성령 받은 사람, 영적으로 해석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와, 구약 성경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의 말씀을 전해줬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는 건 그거는 알 사람 없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나는 내가 준비하고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듣는 자는 나보다 100배, 20배 더 깊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김병수 목사는 그 본문을 가지고 쫙 해가지고 한 열을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듣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면은 그 열을 깨달은 이야기를 여러분은 100배로 하나님 뻥 튀겨가지고 더 큰 은혜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구약 성경에 뭐 짓고 뭐 성전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뭐가 의미가 있어?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뭐 전도하고 뭐 복음 전하고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정말 귀하게 여겨요. 신약 성경은 이게 그 본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뭐냐 하면 설계도와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의사로 말한다면은 신체 해부도 같은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 성경은 그냥 신체 자체예요. 네?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잘 알려면은 구약 성경의 다윗의 모습, 모세의 모습, 야곱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찾아내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제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학수고대했어요. 자기 선왕 사울이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셨잖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제 발로 언약궤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베슬레헴에서 암소 얘기도 나오고 우사 얘기도 나오고 또 다윗의 장막 얘기도 나오고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좋아서 막 다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추고 하는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고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성전 지을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 짓지 못한다. 네 아들이 져라. 할렐루야. 사람이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본분의 몫이 따로 있어요. 그걸 잘 깨닫고 나는 준비하는 것이 내 일이구나. 그러면 성전을 누가 짓냐?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인사 배치 다 했잖아요. 성가대는 어떻게 하고, 오베데돔 얘기 좀 잠깐 할까요? 오베데돔은 그 언약궤가 왔을 때 자기 집에다가 석 달 모셔놓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자녀들도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와 같은지 알아요? 오늘로 말하면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언약궤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내가 이렇게 큐티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다 알아요, 제가. 그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거를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했는지를 빼놓지 않고, 현장에서 듣든지, 집에서 듣든지, 다 듣고 난데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어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언약궤를 가진 사람이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나는 깜짝 놀라요. 내가 보니까 설마 내가 새벽에 설교한 걸 다 꼬박꼬박 다 들었을까? 다 듣고 얘기를 딱 할 때 내가 어떠세요? 아이고 이 양반이 오늘의 언약궤를 가진 사람이네.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진짜 중요해요. 오늘의 언약궤인데 그냥 교회는 걸렁걸렁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자꾸 입에서 부정적인 것만 찾게 되고요. 시험거리만 찾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시험이 물러가고요. 말씀으로 그걸 다 지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상태의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주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주님은 사랑이잖아요. 내 눈이 사랑이 돼요. 주님은 넉넉한 분이잖아요. 넉넉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언약궤를 모신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벳에돔의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었어요. 그런 축복을 오벳에돔이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은 벌써 알잖아요. 딱 하면 척하면 옛날에 누가 척하면 뭐라 그러세요? 예? 황기순이라는 애가 있어요. 척하면 앱니다 그러잖아요. 척하면 알아요. 우리 하나님 척하면 아는 거예요. 딱. 근데 뭘 하시는지 알아요? 성전을 지을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오벳에돔이 엄두를 든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지기인데 성전 곳곳에 성전을 지켜야 되는 그 임무를 주는데 보니까 레위 지파로는 부족해. 그럼 누구를 특채해야 되지?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지? 했더니 누구예요? 그 언약궤를 집에다가 3개월 모셨던 그 가정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가서 숫자를 보니까 600명이 넘어요. 가족 식구가. 야, 니네 가족이 이제 새로운 레위 족속이다. 지금 있는 내 족속과 너희들 가족이 합치면 성전 짓고 난 때 문지기 직분을 맡을 그 족속이 누구냐 하고 오벳에돔은요 이름 자체가 오벳에돔이라면 에돔이라는 말은요 에돔 생각나죠? 에돔이 어느 나라예요? 에서의 후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요? 문지기로.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오벳에돔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여러분, 복은 복 받은 사람이 계속 복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순종하지, 매일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뒤멋대로 사는 사람은 또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완전히 꺾어서 복음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쪽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로 축원합니다. 맨날 삐딱선 타는 사람들은 삐딱선 탈 확률이 높아지는데 거기서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벳에돔이 그런 거예요. 나는 오벳에돔의 축복이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베드에다가 오베드로 끝나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어제까지는, 오늘 아침까지는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성경 읽다 보면 거의 다 사람 얘기예요. 누구의 가정 중에 몇 명이고 막 이런 것만 나왔잖아요. 이제 드디어 다 정리가 됐어요. 다윗이 노년에 아들을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그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다 끝내고 이제는 마지막 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솔로몬 성전이든 모세의 성막이든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은 결국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자신이 오신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가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 누가복음에 보고 성경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가야 할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은 솔로몬이나 이 다윗의 성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뭐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돈 가지고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하는 사람들을 막 청소하고 막 뒤엎고 난 뒤에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군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 저게 미쳤나? 예루살렘 성전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놀랬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는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하면서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진짜 성전이 확 드러나요. 지금까지는 껍데기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게 우리에게 찬란하게 보여준 성전이 그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의 성전이 찬란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 찬란한 그 성전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성전, 여러분의 성전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 망한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성전의 그 스토리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전된 나를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이제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모든 방백들을 소집하고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하기를 공식화하고 그를 도와 성전 건축에 매진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설계도를 그가 넘겨주면서 담대히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이 아들 솔로몬에게 격려합니다. 내가 다 해놨으니 설계도를 주니까 이 설계도 양식대로 해라, 아들한테. 자신이 직접 짓고는 싶었지만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는 자기 육체가 죽어가는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셨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 주십시오. 나 죽기 싫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계속 끊임없이 내 뜻을 버리는데 기도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구 뜻에 복종하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 뜻에 복종하는데 기도에 있어요. 기도를 할 때마다 자기 뜻이 드러나고, 기도할 때마다 용감하게 자기 방법대로 살고, 그러면 가짜 기도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은 버리고 아버지 뜻인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를 좀 길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멘. 오늘 설교 너무 길게 안 할 거니까 이렇게 딱 끄고 이제 어두워진 데서 이제 음악 틀어놓으면 한번 마음대로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면 돼요. 예? 누가 기도하든 말든 먼저 갈 사람은 먼저 가도 되고, 예? 기도할 사람은 계속 기도 좀 해보세요. 한 2시간, 3시간 정도 기도해보면 뭐가 뽕이 빠지는 것듯이 느껴져요. 뽕. 아멘. 설교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신이 직접 짓고 싶었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실 얼마나 다윗이 짓고 싶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그 성전 짓는 걸 준비했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노인 다윗에게 없겠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줄 알고 복종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난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희망드림단 하면서 내가 희망드림단에 대한 재미를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아우, 주님, 난 행복한 게 목회하다가 이 희망드림단에 단장 안 하면 내가 많이 실족하고 힘들었을 때 희망드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우리 집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냥 잊지 않고 그냥 계속 내가 희망드림단 단장 해야지 했는데 누구 연세 드신 부단장이 계시니까 내가 그만둘 수도 없고, 아유, 그만두면 갑자기 내가 할게요. 그럴까 봐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게 딱 하나님 응답이에요. 저게 우리 집사님 드리면 되겠다. 집사님. 근데 농담 삼아 집사님이 목사님 그만두세요. 계속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집사님 하시면 되겠다 하고 딱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마음이 편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만두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만둘 줄 알 때 그만둬야 돼. 아멘. 지금 봐요.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요즘 같았으면 시험거리가 많을 텐데 내가 싹 빠지니까 나는 시험 들 것 하나도 없고 집사님 다 감당하시니까. 사람 많은 곳에 막 정말 골치 아파요. 목회하기도 힘든데. 아니, 나만 기도하면은 그쪽은 전문 분야가 우리 신지사님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 사람 다루는 것도 그렇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얘기냐. 준비하는 것까지는 제가 한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 여기 강서구에서 우리 그래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비교해서 볼 때 우리 발산동 희망드림단은 정말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을 진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이제 정말 이제 교만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희망드림단을 이끌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어급장내면서 내가 하겠다 그랬으면 하나님 실망하시죠. 그 선왕에 있던 사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줘도 그 사인을 받아도 그걸 몰라요. 그냥 끝까지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죽잖아요. 이 사울은. 그러나 다윗은 딱 보고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예.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 이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전 건축을 이제 다윗이 지시하죠. 성전과 국가 운영을 위한 모든 체계를 다 갖추는 것이 오늘 아침까지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소집하고요. 또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성전 건축을 공식으로 선언합니다. 이제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선포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 왕위가 죄와 탐욕으로 물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 나라는 이방 나라와 다르다. 너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임이 세상 모임과 다른 건 뭐냐?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이렇게 세상적인 무슨 친목회랑 우리 교회의 모임은 질적으로 내용부터 시작부터 다른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달라야 돼요. 왜냐? 그것은 사람의 모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막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똑같은 어떤 무슨 봉사, 여기 찾아와서 같이 우리 집사님 밑에서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우리 회원들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 모든 우리들의 모임의 중심에는 누가 중심이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요 선물임을 고백해요. 순종으로 이를 증명하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의 지침이 이제 하달되는데,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은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알려준 설교들을 따라, 출애굽기 25장에 모세에게 주셨던 내용과 비슷해요. 또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방 신전처럼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거기서 짓고 살고 지키는 백성들을 있는 곳에 거하시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아름다운 것보다 내적으로 정결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허우대만 멀쩡해서 잘생기고 영화배우 같이 멋있다, 또 행동하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엘리트 같고 인텔리 같다 그러는데, 속에는 오만 가지 더러운 것을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멘. 이렇게 저나 우리 박 목사님이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일철 집사님은 세상적으로 외모를 보면 남자로서 매력적인 거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 급으로 따진다면은 A, B, C까지 하면 끝에 중에 있는 급수예요. 뚱뚱하고 배도 나오고 관리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고귀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정결함이 생명이에요. 아멘. 성령이 모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게 그게 복이에요. 우리 매일 교회 어떻게 보면 집사님 다른데 큰 교회 좋은 데 가고 반짝반짝 빛나고 부흥된 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 가서 딱 오면 이런 학고방 같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게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야겠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지금 현재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뭘 원하시나? 맞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고, 거기에서 영적인 자긍심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형편이라도 너무나 주님과 함께하는 게 감사해요 하고, 이것을 도리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 골치 아프면서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아? 나는 매일 교회 조그만 교회 다니는데도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감사하는지 몰라. 세상에, 우리 매일 교회가 대단한 교회네. 이렇게 확신을 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은 그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영광과 높이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 우리들에게 겸손하게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도 계획하지 않은 어느 때에 하나님이 한 발자국 하나씩 채워서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문제 그런 것들을 내가 막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면 막 낙심이 되고 시험이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낙심되고 시험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한 발짝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정신없이 왔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셨네.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이 주는 축복이 뭔지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의 명령이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하고 대대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성전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안 만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만나지는 역사가 있을 그런 전심으로 찾고 매달리는 그런 애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가 내 삶을 통해서 사랑과 겸손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으로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나도 모르는 나의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약속이 다윗의 전 생애가 담긴 그 생생한 체험이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오늘 그대 이야기가 오늘 본문 후반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다윗의 말씀에 순종하며 솔로몬에게 허락된 뜻이 뭐예요? 성전 공사예요. 다윗은 성전 준비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솔로몬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시작부터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아버지가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다 솔로몬에게 격려합니다. 아들아, 내가 다 준비했다. 너는 이제 시작을 해라. 시작에 머뭇거리지 말아라. 너는 지금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내 뜻이지만 너는 이제 준비된 것을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거 보니까 제가 뭘 느끼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창세기서부터 출애굽 말라기까지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아들 보낼 걸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대로 순종하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지막 정점이 뭐냐? 아버지가 보내신 목적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고 인류를 모두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가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약속대로 살아나셔서 그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새 사람, 아담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었어요. 다윗이 꼭 하나님의 역할을 한 것 같고 솔로몬이 꼭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본문에 나와요. 이게 성전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성전의 이야기. 아멘. 숱한 걸림돌이 있겠지만 두려워하거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곳곳에서 예비한 디딤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가운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가운데 앞으로 보면은요, 아버지가 말한 것 이상으로 때마다 하나님이 난관 있을 때마다 그 난관을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희한하네. 딱 디딤돌을 밟고 또 건너가고 그래. 여러분, 집에 가다 보면 이게 문이 있으면, 이렇게 옛날에 디딤돌이라는 거 뭐냐면, 거기 마루에 올라갈 때 그 디딤돌 없으면 마루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을 언제든지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핵심적인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준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준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에 딱 와서 예배를 드릴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을 먹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그 사명이, 다시 말해서 그 준비하는 사명이 그게 순종으로 아름답게 하는데, 다윗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성전을 못 짓는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못 짓는구나 하고는 아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팽개쳤으면 됐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못 져도 꼭 자기가 질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바로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이 지을 이 성전의 모든 내용은 다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하나의 설계되고 껍데기예요. 그러나 실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이 바로 성전의 마당뜰과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묘치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 신체 구조를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성막과 성전의 모습과 같다.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몸만 왔다 가는 것, 마당들만 밟고 갔다고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과 중심은 딴 데 가 있고 그냥 허당으로 와가지고 앉아가고 딴 생각만 하다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다 예배 시간 끝났네. 아이고, 목사님한테 얼굴도 장 찍었네. 하고는 와서 집에 와서 가면 뭐를 들었는지, 뭐를 찬송했는지. 하나님께, 요거는 무슨 거예요? 마당들만 밟고 간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육체로만 예배 드린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몸의 구조가 이런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영으로 가는 그 길목에 혼이 있어요. 정신. 근데 영은 누가 거하는 자리냐면 언약궤 같은 자리예요. 말씀이 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예요. 아까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관여하는 자리가 영의 자리예요. 아멘. 그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혼이 있어요. 혼. 근데 이 짐승도 혼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기억도 하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고 기억했다가 다 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 영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혼의 자리는 뭐냐 하냐면, 혼의 자리를 얼마나 잠재력 있게 훈련을 잘하느냐에 따라 영의 생활이 완숙해지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혼의 잠재력이라는데, 이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거룩한 거 생각하고 좋은 거 생각하고 또 영적으로 가는 쪽으로 이 혼을 이용해야 돼요. 그게 외침한 네가 말하는 내용인데, 바울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지금 오늘 설교 듣는 것도 사실은 영적 예배를 드리지만 그 기능 속에 혼의 기능도 있어요. 그게 뭐냐?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었으면 혼의 기능을 영으로 인도하는 그 기능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의 역사는 이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의 역사에 그 도장 찢듯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해서 여러분이 성전된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임재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하면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낼게요. 이거 아멘은 한 사람 하나네. 자, 시작. 은혜 받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주기도문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